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찬송으로 감사하라, 찬송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찬송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찬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그 뜻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배를 드릴 때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찬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좁은 의미에서의 찬송은 늘 드려왔을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음악은 늘 해왔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찬송,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했는지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오늘 새벽에 추수감사에 관한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속에 정말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했는지, 그 감사의 감정이 묻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찬송이라는 것도 무언가 의식적으로 찬송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이야기에 그 여러분의 심장이 쿵쾅거리시는지요? 여러분, 쿵쾅거리십니까? 안 그러시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막 심장박동이 거세지면서 무언가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그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찬송해야 될 이유, 우리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이한 일입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늘 먹이시는 일, 그렇게 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신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 그 구원 사역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일제 36년에서 또 6.25를 겪으면서 4.19, 5.16을 겪으면서 또 IMF를 겪을 때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신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당장 저의 경우도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늘 기다려 주시고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 지금 우리 이 위기, 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또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의 팔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의로우셔서 이 땅에 그 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 일인지요. 지금 우리 백성들의 분노가, 그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랬건 어리석게 이용을 당했건 의롭지 못하게 나라를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의롭지 못하게 몇 사람들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온 나라가 농락을 당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도자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벌어질 것입니다. 사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20살짜리 여대생이 아무개를 엄마로 등에 업고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글을 SNS에 올리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뻐겼을 때 그 글을 읽은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울분을 터뜨렸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글을 그 또래의 나이 때 읽었다면 땅을 치고 통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글을 쓴 아이는 공주처럼 그렇게 떠받침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정농단이다 이런 말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정말이지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자손만대 그렇게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 하며 살 줄 알았던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에 상태 아주 무력감과 분노에 공부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제2의 제3의 그런 아이가 나타나서 능력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소리를 쳐도 우리는 그런 말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도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시스템조차도 죄악에 흔들리는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는 아무개의 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무너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죄인 아닙니까? 그야말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작정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남이 한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한 것은 로맨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불합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속성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이 자비하심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한 말씀인지요. 저는 이번에 그 최아무개가 몇몇 대형교회도 가서 감사헌금도 드렸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어제는 어느 무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굿을 몇 번씩 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최아무개가 밉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허하면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까? 딸하고 같이 그리고 얼마나 공허하면 그러고 다녔을까? 그 최아무개가 그 출석한 교회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더라면,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농단하며 활개치며 다녔는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뭐 권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헤매고 다닌 거예요. 교회도 끼웃거리고 무당한테도 끼웃거리고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공허하니까 뭐 남자도 찾고 별걸 다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교회까지 갔는데 은혜를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은,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그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즐거운 소리와 노래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요.
이 찬양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시편 기자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 산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정말 즐거운 소리와 노래로 여러분 찬양하시는지요?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이 우리 드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기는 드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어둠 속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계신 분 계시면 나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의 회복이야말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태도의 회복입니다. 내 삶에서 지옥이라고 느꼈던 세상이 천국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지옥인 줄 알았던 이곳이 천국이었군요. 고아처럼 버려진 줄 알았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윗홈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헬 조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와 노래로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으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아멘. 인간에게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절제된, 정제된, 그리고 시스템화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일부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또 이분은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노라면 반대로 또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렇게 찬송으로 감사하심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어제는 예배로 감사하자 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송으로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심령이 진정 이러한 찬송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었는지, 혹시 언젠가부터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찬송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